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한 우리 얼굴로 만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아들과 함께 축구공 몇 번을 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발바닥에 모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 왔구나. 우리 미시간의 여름 모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여름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오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면 참 고민이 됩니다. 설교 제목에 결론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왜 결론이 노출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설교 하시는구나. 설교 제목에 결론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그러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청중들이 들어서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뽑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소위 만들어낼까 고민하다가 원래 설교 제목이 칵테일 파티 효과. 이제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는 뭐 제가 뭘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좀 바꿔볼까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것만큼 좋은 단어 또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칵테일에는 알코올도 있지만 무알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알콜 칵테일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알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정했는데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무슨 뜻이냐면 심리학적 용어요 현상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뇌 속의 정중앙에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있어요. Reticular라고 하는 것은 그물처럼 쫙 뻗어진, Activating은 활동하는 이 시스템을 RA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이 RAS가 있는데 이 RAS가 우리의 신경망처럼 쫙 뻗어져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귀에 듣고 무엇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정보들이 취합이 돼서 우리 뇌 가운데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면 자기가 안 했대요. 자기가 안 했대. 내가 안 하고 뇌가 했대요. 뇌가. 아빠 내가 안 했어. 뇌가 했어. 뇌가. 맞잖아요. 그럼 뇌를 혼내주려면 때리는 수밖에 없겠네. 따끔해야 뇌에 이제 충격이 가니까.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 가운데 이 RA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 우리가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각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소위 이 외국 사람들이 정한 이 용어이기 때문에 칵테일 파티 같은 장소에 가면 어때요? 결혼식장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소리가 제잘 막 웅성웅성 황황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도 그렇게 웅성웅성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테이블에서 그런데 세상에 양강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많은 이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데 저 멀리 테이블에서 그런데 양강원이 말이야 이 이야기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소리를 사람들이 귀로 듣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아니고 뇌다라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킹 박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족제비에다가 엄마 족제비하고 아이 족제비에다가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귀에다가 부착해서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뇌파가 어떻게 변하나 했더니 어린 족제비는 왼쪽이 막 활성된다고 하면 엄마 족제비는 오른쪽이 막 활성되는 거예요. 그 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 족제비가 가지고 있는 관심, 환경, 자기 어떤 자아에 따라서 이 소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라는 이 말에 날씬한 분은 나를 걱정해서 밥을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하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몸집이 나가는 집사님이 들으면 이건 무슨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또 식사하셨어요?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소리지만 이것이 자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얘기에만 집중하고 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의 귀는 끊임없이 저쪽에 열려 있어요. 이 대화를 하지만 그쪽의 정보를 다 듣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렇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정보만을 취하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요, 여러분 전철 타다가 갑자기 전철을 타고 한참을 돌아가는데 이번 내리실 역은 청량리역입니다. 듣고 화들짝 놀라서 깬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래요.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청량리역에서 내려야지 이렇게 무심적으로 생각하고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청량리역 딱 듣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특정한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심리적 장치, 우리의 어떤 심리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택적 지각으로 그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관련된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칵테일 파티 효과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뭐한다? 골라 들을 수 있다. 이상하게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내 이야기가 들리더라.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동일한 조건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를 경험한 두 사람의 조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곁에 있던 두 강도, 행악자, 영어로는 thieves,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가장 정말 참 쉽게 천국을 얻었다, 쉽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곁에서 주여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신 적은, 확약을 주신 적은 이 강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리고 순환주간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문을 받던 그 당시에는 대단한 소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대의 살인마였던 이 바라바와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그들의 이 절기의 풍습에 따라서 누구를 놓아줄까? 석방에 관한 이 토론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이 논쟁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이 대단한 논쟁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15절에 25절에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 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무엇이 이긴지라,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그 당시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까 하는 이 고민의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말이죠. 그 사이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내었다가는 생명이 정말 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급박한 민중의 분노가 소리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험악한 소리와 희대의 살인마를 대신해서 살릴 만큼 이 중한 범죄자로 예수님을 다루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있었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바를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높은 소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왜 소리를 안 지른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위세에 눌려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이 말은 그들이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리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그 당시에 끌려가니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소리에 관한 위세가 대단하였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유리한 어떠한 증언도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홀로 악인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골고다의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높이 솟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그리고 좌우의 강도가 각각 한 편씩 서게 되었고, 죽음의 현장, 그 임박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한 강도의 회개는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성경에 재수가 좋은 사람, 십자가의 한편 강도. 마지막에 이 버스를 타서 그 급행열차로, 천국행 급행열차로 간 사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이 사정을 살펴보면 전혀 속 사정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에서 내려오게 하라라고 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평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셋이 달려 있다가 그 중에 두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욕하였다. 그런데 한 강도가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갑자기 한편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마땅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리고 이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일까요? 예수님과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서로 모욕하던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 편을 들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해답이 나옵니다. 시대소망 75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많은 위세와 소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목소리 가운데서 무엇이 터져나오는 것입니까? 간증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그들이 숨죽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소란한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용서를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란한 가운데 그는 살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환자의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밉다고 소리치는 가운데 그는 너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소란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그 옆에서 들은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많은 환자들과 병든 자들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였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화인 여사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그가 무슨 희망을 가졌고 무슨 고민을 가졌길래 이 이야기를 같은 감정이 교차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자신의 형편을 볼 때 도저히 메시아가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민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희망이 마음 가운데 이 중복과 교차가 돼서
감히 드릴 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강도가요,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이 명패를 읽어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패에 달리실 때 세 가지 나라로 이 언어로 달렸잖아요. 시대 소망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도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십자가에 달린 채 읽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였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소란함과 정말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많은 위세가 높은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미한 예수님의 간증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 저는 구원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쫓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쫓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병 잘 고친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더라. 어디 가면 무엇이 좋다더라. 어떤 것이 있다더라.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얼마나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소리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듣고자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들과 정말 이 복음에 관해서 갈증이 들어서 말이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내 정보를 취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사는, 3년 전에 한 두 어린이가 높이 7m의 이 하수도 물에,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어요. 서울에 비가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이 간판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고, 그런 가운데 이 하수도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그 두 어린이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하수구에 빠진 것입니다. 7m 높이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아이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에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근데 이 5학년 누나가 키가 조금 더 커요. 이제 키가 정확히 몇 센치 정도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 누나의 키가 한 물 높이에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동생은 키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동생을 살리려고 업어 그랬어요. 업어. 물속에서 잡아가지고 업어 그랬어요. 이 동생을 업고 이 까치발을 들고 물이 찰랑찰랑 코에서 찰랑거리는 그 사이에서 무려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저녁에. 그 1시간을 버티면서 그 누나가 하수구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조금이라도 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소리를 외치면 지나가던 행인들과 사람들이 들어줄 줄 알고 외쳤지만 거기는 너무나 외진 곳이었고,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기 때문에 모든 소리들이 묻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뒤에 아이가 얼마나 추웠는지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물속에 있으니까 누나에게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나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까치발을 들고 동동 굴리면서 물속에서 1시간을 동동 구른 것입니다. 찰랑거리는 입술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닿을 듯 말 듯, 물 때문에 터져나올 듯 말 듯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50분이 흘렀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회사원이 어디서 희미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공사장 터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비가 후두둑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작은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회사원이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어디서 이 소리가 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뛰어서 이렇게 살펴보니 저기 한 15m 떨어진 곳에 이런 웅덩이 같은 하수구가 있는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한 누나가 자기 동생을 얻고 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물속에서 첨벙거리고 있어요. 이 회사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깊이에서 끄집어냈는데 너 얼마나 기특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찰랑거리는 물속에서 견딜 수 있었니? 우리 동생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동생을 살리려고, 이 물속에 잠수되는 이 동생을 살리려고 제가 조금 더 키가 크니까 이 아이를 등에 업고 1시간 동안이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쏟아지는 빗 속에서 외친 것입니다. 지나가던 이 회사원의 세미한 어떤 들음, 구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은 어떤 그 열정, 이것이 있었기에 이 두 아이를 살렸음을 훈훈한 기사로 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많은 어떤 우리가 취해야 될 정보가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좋은 정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두 명이 예수님을 지고 쫓아가는 그 두 행악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한 명은 마땅히 우리의 행할 것은 상당한 보응이거니와, 그러나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이 한편 강도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까? 시대소망 750페이지에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는 이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 알았는데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비통한 말밖에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같이 피 흘리면서 이 목마름에 타 죽어가는 이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가장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알아가는 그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빠 이름을 처음 알려줄 때가 참 기억이 나요. 아빠 이름이 뭐야? 양강원 우리 아빠라고 이 글씨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이 편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아마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3살 때부터 한글을 쓴 아주 총기가 어린 우리 아들들입니다. 양강원 우리 아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 내 이름을 아는구나. 양강원 아는구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주었던 한 생명체가 자기의 생명의 시여자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양강원 우리 아빠. 너무 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맙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유흥과 또 많은 이 가요와 세상 쾌락적인 음악들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소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고맙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넘침, 또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유혹의 소리들, 심각한 재정의 위기에서 오는 많은 유혹의 소리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 하늘거리는 이 바람 가운데서도, 또 흔들리는 이 낙엽 가운데서도,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구름 가운데서도, 숨쉬는 이 맑은 공기 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물 가운데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나지막하지만 크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